이사야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를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 탐욕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자 이렇게 더디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다르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나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부도 앞바다의 바다를 좁게 갈라서 저 인천 송도까지 맨발로 걸어갈 수 있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좋아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적보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인도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사모하고 능력받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무슨 표적을 보고 무슨 이적이 일어나면 나한테 무슨 이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표적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믿음이 좋아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복음을 듣는 나의 마음과 태도와 습관을 고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어떻게 같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믿음이 같겠습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듣고 수용하고 간직하고 되새기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표적을 보면, 내가 능력을 받으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나는 믿음이 좋아질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믿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회개하고,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 1절 2절에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탐욕,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죠?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나친 욕심. 사람이 욕심이 지나칩니다. 너무 지나쳐요. 지나쳐서 죽어도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욕심대로 삽니다. 아이고, 내 얘기 아니네. 예. 내 얘기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인간의 이 사악한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어요? 탐욕을 보여주셨어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보십시오. 탐욕이 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민이에요. 서민. 예, 서민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국회에 나가서 법을 만들고, 우리가 언제 이 법을 선포하고, 또 이 법대로 우리가 언제 재판소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까? 우리는 얼씬도 못해요. 우리는 서민이에요. 그러면 이 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법, 불의, 욕심, 탐욕 이런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욕심과 탐욕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감투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틀림없이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법을 만듭니다.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을 채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탐욕을 채워요. 예.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욕심을 다 버렸어 한다든지, 탐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네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일상에서 죄인의식이 없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있다? 탐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욕심 버렸는데요, 저는 탐욕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네, 제가 탐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나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이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닌 듯,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기에 계속 죄가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온 죄가 차곡차곡 이 땅에 쌓여서 하늘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닿았는데도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나만 같아 보라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특이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특이한가? 첫째,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수용해요. 탐욕, 예, 맞습니다. 제가 탐욕의 사람입니다. 네. 교만, 예, 맞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변명이나 무슨 핑계 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잊어버리거나 듣고 무관심하거나 듣고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고백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면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잊어버려요. 무관심해요. 듣고 흘려버려요. 네. 귀로 듣고 그냥 다 흘려버려요. 기가 막히지.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의 씨앗을 주신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거나 흘려버리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죄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데 어떻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잘 보십시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먼저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죄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서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무관심합니까? 어떻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죄를 들었다, 수용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안 보여. 그래도 바라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봐? 그래도 바라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참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비슷하지요. 엄마가 애들을 혼내면 애들은 혼내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눈에서 어떻게 뭐가 나오죠?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예.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작아도요, 엄마가 혼내면 금방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흐르고 넘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자식 아닙니까? 이게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혼내고 아무리 말해도 눈 하나 깜빡도 않고 눈만 치게 뜨면서 똑바로 얼굴 쳐다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거 내 자식 맞나? 내 자식 맞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욕심, 지나친 탐욕을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헤아려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눈물이 흘러 넘치기 마련인 겁니다. 얼마나 강팍하면 눈물이 안 날까? 얼마나 어두우면 하나님이 안 보일까?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대신 윤리나 도덕이나 자기 양심이나 사회 관습에서 죄책감을 가지냐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은 신호 안 지키고 신호 위반했다고 막 하나님 백성이 막 이러면 되냐고 하면서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막 그리고 남 이제 신호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신호 안 지켰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신호 잘 지키면 천국 갑니까? 네. 신호 잘 지켰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없는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스스로 의로울 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 혼자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요. 스스로 어렵다고 스스로. 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 세리장 누굽니까? 삭개오. 잘 알죠. 그는 자기 양심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회개한 것도 아니라고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적당히 사람의 요구만큼만 했을 겁니다. 비난을 피하려고.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그러다 보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면전에서 회개했다고요. 삭개오의 회개 아시죠?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죄를 들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까 하면서 이제 죄를 찾아냅니다. 죄를 찾아낸다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죄를 찾는 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낼 뿐,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 자기의 죄를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보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그 욕심을 따라 움직였는가 하면서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 죄인인지 압니다. 그래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찾지 않습니다. 왜 죄를 찾으라는 거야? 오히려 반항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죄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를 들고 나오시면 왜 자꾸 죄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는데, 지고 가셨는데, 그분이 지고 가셨어요. 그러나 죄를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지고 가신 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좀 더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찾지 아니하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 찾기, 보물 찾기. 뿐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찾습니다. 자기 만족을 찾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찾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요. 영혼이라도 팔아먹어요. 영혼이라도 팔고서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찾습니다. 죄를 어디서 찾아요?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죄를 찾습니까? 아이고 저 하는 거 좀 봐라. 손가락질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죄는 자기 안에 들어있다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어디서 찾는다? 내면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아직 내가 죄를 따라서 행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내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냅니다. 귀엽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죄가 들어있음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찾고서 찾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시원하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렇죠.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엄마에게 말을 하면 우리는 이제 속이 시원해집니다. 근데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한강에 가서 엄마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막 소리 크게 지르면서 막 냅다 소리 지르면서 불을 지졌어요. 속이 시원하죠. 했으니까 일단 엄마가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이름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구원해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자, 다섯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자, 하나님께서 죄를 들고 오셔서 이게 죄다 일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죄를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회개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죄를 일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책망하신 거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고백하라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찾아오셔요.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당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맙니다. 반드시 반드시. 예.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무엇으로서 보여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입니다. 용서. 예. 덮어주심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보여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심, 여기에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을 해요.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습니다. 이때 이 깨달음이란 믿음이 서가는 깨달음입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깨달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들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칼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용서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눈이 밝아지며 어둠과 빛을 동시에 봅니다.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 세상이 전부였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인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맛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배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대제사장 되심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이 되고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그 괴계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학습했는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는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치지요. 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을 대적합니까? 사탄을 알아야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사탄을 대적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체험한 사람의 하나님은 관념 속에 넣어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실제라고요. 네. 실제. 구원도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관념이 아닙니다.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나 하나님 자녀일 거야, 나 구원받을 거야, 나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심을 따라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점점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예,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고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침체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날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저주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 저주 아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만족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저주 아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나님이 그 정도로만 만족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아니다고요. 결코 아닙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 보십시오. 눈을 뜨게 하여, 너의 눈을 뜨게 하여, 너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죽어도 돌아오게 하고 걸어서 돌아오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기어서 돌아오지 못하면 둥글어서 굴러서라도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 가운데서 기업이 무엇인가 그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인자심으로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멸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의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